안녕하세요. 주제 꼭 비밀은 아닌데 신비롭게 제가 나왔죠? 여기 내용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명사들의 공통점. 근데 학생들은 맞추더라고요. 비슷하게. 힌트는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리고 지금 또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진행 중인 것 있죠. 뭘까요? 네. 승김. 예. 승김, 예, 승김의 이 종류들, 승김의 도구들입니다. 보통 승김하면 은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은사도 맞고, 또 그 외에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잔잔한 게 많은데, 제가 열린분 선교지 3, 4월 거를 이제 보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야, 성김도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편지로 이렇게 서로 교제했잖아요. 왕래하고. 요즘에는 편지가 줄어들고 뭘로 하죠? 카톡, 예, 또 밴드. 밴드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카톡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성김의 이제 변화도 있는데, 여기서 어느 거죠? SNS, 밴드. 이 10년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이 밴드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본산지입니다. 스코틀랜드 가정들의 표가 이거예요. Saved to serve.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거듭난 이후에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이게 나타나는 게 사람들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이게 붙어 있나요? 이 표. 개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은 정말 섬기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우리의 사명은 섬김을 위해서다. 그분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저분이 이제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잠시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입니다. 섬김의 필요성을 교제하고 또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를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거듭나기 전에 또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33절부터 36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37절까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한국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 문화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토론.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님들이 또 자매들이 토론하면 좀 잘 되던가요? 우리나라 좀 토론하면은 여기 있는 제자들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내가 오라 하면서 내 의견을 반대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내 의견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부부 간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마음껏 아닌 거 가지고 이 논쟁이 벌어져서 그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여기도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어요. 끝이 되기 싫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최고입니다. 네가 최고가 되고 싶니? 그러면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끝이 되어야 된다. 끝이라는 것이 가장 천한 위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그런 것을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자는 시중 드는 사람, 또 하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의 자세가 끝이 된 위치에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최고다, 첫째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더 생각이 맞아. 누가 더 세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는 것을 싫어하죠. 끝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들하고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섬기기를 싫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고집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첫째가 되고 싶니? 정말 첫째가 되고 싶니?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 주님의 실물을 통해서 다시금 교육합니다. 어떤 실물이죠? 어린아이를 안고 또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이 어린아이, 겸손하고 힘이 없고 이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한다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듣지 못한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준을, 평가를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누가 큰 자죠? 세상에서 누가 큰 자라고 생각하죠? 보스, 또 두목, 캡틴, 또 힘이 있는 사람, 또 돈이 있는 사람, 또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이제 큰 자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을 이제 큰 자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을 큰 자로 여기십니까? 그 일이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 압니다. 끝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죠? 이 보스 노릇을 하고 싶은 그런 근성이 있어요. 언제요? 내가 뭔가 상대방보다 힘이 있을 때. 어떤 힘이죠? 상대방보다도 남자들은 좀 이렇게 키가 크고 또 근력이 있어서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내들은 어떻죠? 이제 기억력으로 이렇게 지나온 그런 결혼 초기부터 해서 이야기 다 꺼내면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절대 못 이기죠. 또 이 자매님들은 눈물로 이깁니다. 그죠? 눈물로 그냥 압도해 버려요. 아무 말 못 하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또 어떤 명예, 또 성경 지식일 수도 있죠. 성경 지식으로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걸로 내가 뭔가 큰 걸 가지고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이 보스와 두목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한 건 하려고 하는 거죠. 큰 것 하나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보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보스 두목들은 잔잔한 것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이 하라, 이렇게 세상 그렇게 하잖아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목회자면 성직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직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성직이에요. 하찮은 것들이 없어요. 다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 밑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 신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성직자라는 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귀중하고 무엇이 덜 귀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귀중한데 우리 교회에서 큰 자를 예를 든다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드러나지 않지만은 말없이 이제 온몸으로 수고하는 자매님들일 겁니다. 형제들은, 남자들은 다 인정받고 이게 상 다 받기 때문에 천국 가면 뭐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오히려 부러워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 받게 될 거니까. 한 예로 그 선교사의 아내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이 사역 중심의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늘 희생양이 되고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 없어요. 우선순위에 아예 들지도 않고
이것이 한국 선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지만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역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아내들은 어떻죠?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또 60이 안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 때 한국에서 선교사 그 교회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죠? 장로 형님들이 말씀 전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통역하고, 그러면 그 팀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매님들은 부엌에서 팀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밥하고 닭 잡고 이렇게 그 일에 완전히 올인하다 보니까 즉 우울증 걸리고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여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위대하다. 지금 살아오신 형제님들 혹시 이해되시는가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위대하다는 거. 서로 한번 바꿔서 일을 해보면 그걸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고된 일인지. 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지만은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없이는 이 형제들의 사역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8장 33절, 34절. 여기에 이 말씀은 섬기지 못하는 근본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섬기려면, 사람을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대로 살면 보스 이 두목과 같은 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승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가능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져야 할 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죽어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지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섬기지 못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혹 내가 종으로 살지 않고 지금 왕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무리 상사라도
분명히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은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어요. 첫째가 되는 것, 끝이 되는 거다.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앞에 그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성도님들은 여기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섬김으로 섬겨왔는가? 1번, 나는 영향력 있거나 힘이 있거나 내 친절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나에게 혜택이 돌아온 사람한테 딱 붙잖아요. 1번. 2번은 나는 나와 비슷한 사람, 즉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를 이해하는, 편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섬겼다.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또 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섬김은, 성경적인 섬김은 3번입니다. 나는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많이 따지죠. 우리 한국은. 나이,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겼다. 자, 어디에 속하는가요? 나는 이 1번, 2번, 3번 중에 2번에 속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1번에 속한 분도 있는데, 그렇게, 속으로는 1번인데 말을 안 하던데. 3번 혹시 계십니까? 3번. 3번이 정답이죠. 주님이 이렇게 섬겨오셨어요. 이 섬김만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1번, 2번은 정말 수준이 좀 섬기는 것도 맞는데 수준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3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섬김은 이 3번입니다. 사회적 지위, 나이, 생활 수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만약 이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만약 이분들이 여기 계셔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피하시겠습니까? 배척하시겠습니까? 문둥병자, 흉측하고 냄새나는, 또 귀신 들린 자, 정신 나간 사람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눈먼 소경, 많은 돌봄이 필요하죠.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왕따 당한 사마리아 여인, 또 서로 보내기야 이 여인, 천대받은 여인, 또 야이로의 딸, 죽은 딸, 그리고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 또 힘이 없고 작은 허다한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간음한 여인. 주님이 만약 여기에 이분들이 계시면 주님이 이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분들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도 계세요. 주님이 특별히 시선을 두고 계신, 고난 가운데 계신, 또 거동하기 힘들고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아프시고 힘든 그런 어르신들, 또 새로 친구를 어렵게 데려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또 혹은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사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쉬운 건데 우리가 섬기지 않아요. 기도는 했는가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내 아들이 아니라서, 내 손자가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지. 우리의 가족인데. 주님이 만약 계신다면 이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그들을 행하는 그런, 그분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본받게 되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면받는 이 가까이 하기 사실 힘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힘없는 이들을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이 거룩한 왕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 7절 위에는 이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제 7절부터는 주님 자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로 내려가셨는지 말하고 있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비워 그 만왕의 왕께서 당연히 누릴 그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삶을 선택합니다.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헛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종 되기를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작정하셨다. 그 길이 고난 길이고 고통의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자처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되셨다는 것이. 그리고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를 의지적으로 끌어내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셨다. 앞에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가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 주님이 특별히 시선을 두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시선도 주님과 동일하게 시선을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그러한 결정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지금 또 우리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인사하기, 손잡아주기, 신발 정리, 커피 사주기 잘하시잖아요. 또 식탁 정리, 휴지 줍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사하기 아주 쉬운 건데 아는 사람만 인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인사에 녹아듭니다. 아, 이 교회가 참 귀하다. 아, 사랑이 많다. 그냥 딱 한 가지 인사만 열심히 해줬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알아주는구나. 섬기는 것이 섬기는 삶을 안 살다가 살게 되면 막상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게 제목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사를 해도 매번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남아공 선교사 형제님 오셨을 때 이 교회를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주님이신 거예요. 그를 대하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 기도하기. 두 번째 예배드리기. 또 수요 집회 참석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기.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일선에 서서 전투할 때 누구의 도움이 없이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죠? 모세, 아론, 그리고 훌.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은 다 알아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훌은 안 나와요. 잠깐 나와요. 잠깐. 이때 훌이 옆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 손을 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감사기도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큰 소리로 찬양 드리는 것. 세 번째,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 히브리서 말씀인데 10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열심히 안 빠지고 참석했던 이 수요 집회가 점점 나쁜 습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죠? 주일만 오는 습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깨어있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이 참석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도 없지만 자리만 참석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쓰다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끈질기다 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하다. 한마디로 계속 빠지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끈질기게 모이기를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내가 이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이런 말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이 서로를 향해서 이 말로 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여기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아십니까? 서비스 만족도를 체크할 때 쓰는 표인데 성도님들 섬김의 만족도는 얼마인가요? 자, 섬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은 이 섬김의 만족도가 10이라면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혹시 10 있습니까? 10. 6하고 5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1점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10도 있고 또 6점도 있고 1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섬김의 만족도, 이것은 누가 해야 되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은 사람이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또 섬기게 돼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풍성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섬겨준 사람 몇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섬겨준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섬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예로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수련회를 따라갔잖아요. 그때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 새로운 데를 가지 못해요. 친구만 알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낯설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말을 걸어주고 또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섬김 하나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또 그 이후에 얼마 뒤에 이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친절한 관심이, 그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이 저를 잊게 했는데, 만약 그러한 작은 섬김조차 없었다면 저희 미래는 한마디로 이제 끔찍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 봉사의 이 기쁨, 이 섬김의 기쁨, 정말 맛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더 섬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생생 캠프나 이 학생 캠프, 그런데 교사도 아닌데 가서 부흥 일을 하는 겁니다.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복음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갈렙처럼 이 해외 캠프에 가서 부흥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밥을 짓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데 홀로 그 봉사의 기쁨을 아니까, 섬기는 기쁨을 아니까 그렇게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 나라에 가면은 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막의 모든 이 기구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기구들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기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본성은 그래요. 언약궤가 되고 싶다. 또 금촛대가 되고 싶다. 또 아니면 번제단, 진설병상. 아주 좀 보기 좋잖아요. 뭐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도구들은 안 쳐다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이 통, 또 삽, 갈고리. 이 번제단에서 이 태운 찌꺼기를 청소하는 삽, 그것을 담는 통. 근데 이 눈에 띄지 않는 이 성김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일에 똑같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다 기초한 일이에요. 예배당에서 하는 그러한 청소하는 일. 오늘 또 대청소하잖아요. 원래 대청소하는 날이라서 제가 이 말씀 주제 정한 건 아니거든요. 뭐 어쩌다 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순종을 생각할 때 큰 것을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셔야지 순종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순종은 간단합니다. 매일 매순간 앞에와 같이 이 주님 앞에 섬길 것을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섬기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지만 주 안에서 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두 동전을 드렸을 때 주님은 보셨잖아요. 기억하십니다. 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우리의 사소하고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합력해서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섬김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섬기는 그런 기쁨, 섬기는 즐거움을 통해서 서로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